오늘 금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신명기 오늘 계속 29장 하는데요. 기도하다가 저에게 주신 또 다른 말씀이 있어서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4절. 마태복음 16장 2절로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정말 이 세상이 점점점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기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이 말세에 그런 우리에게 보여지는 징조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이렇게 더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빨리 왕래해요. 그리고 지식이 계속 증가되는 이런.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세에 대한 주님께서 이 청기를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이렇게 날이 좋다고 그래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스름하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날은 날씨가 아주 굳겠다. 근데 보통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유목을 하거나 이렇게 아침 저녁 이렇게 징조를 보면서 날씨를 분별하면 거의 맞아요. 그런데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면서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참 요즘에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말세의 상황이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진짜 폭발적으로 지식 정보 홍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점점점 바빠지면 질수록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더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돈을 막 벌려고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잖아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초췌해지고 더 자기가 어떤 무식, 사람들이 워낙 유식한 사람 많으니까. 지금 정보 홍수화 시대, 지식 홍수화 시대에 그 지식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습득하기에는
자기의 어떤 한계 상황. 예, 다양한 전문 영역이 있어요. 예, 다양한 전문 영역이 있고요. 그 전문 영역도 다른 전문 영역과 함께 이렇게 동조화 현상, 서로 유기적인 그런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하나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두루두루 알아야만이 세상에서 뭔가 리더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뭘 배우면 배울수록 여전히 자기는 무식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예. 그래서 참 이 세상이 이렇게 바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공허하고 불행 가운데 있구나.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기이한 쾌락을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독입니다. 중독. 예. 제가 볼 때 갑자기 생각드는 게 이건 뭐 죄는 아닌데 다 큰 어른이 애니메이션에 빠진다든지 이 장난감 로봇 이 조립해서 그걸 진열하고 그걸 보고 흐뭇해하고 유아적인 그런 것에 빠지는 것. 물론 그것을 볼 때 뭐 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장난감에 어떤 취해서 계속 장난감을 사서 조립하고 그것을 진열하고 그 시리즈가 있는 장난감을 계속 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 어떤 자기의 어떤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그걸 뭐 이렇게 자기의 또 장사하는 생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좀 기이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남자가 아닌 것 같고 너무 여성화돼 가지고 또 여성들도 너무 남성화돼 가지고 요즘에 프로포즈를 여자들이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프로포즈 먼저 하잖아요. 여자들이 먼저 한다고 그래요. 남자의 어떤 기상이라고 할까? 어떤 기질이 태화돼 버리는 이런 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보면서 저도 느낄 수 있는 게 그렇구나. 참 교회도 너무 많이 여성화돼 가지고 좀 이렇게 남자가 좀 씩씩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좀 왕따 당해요. 뭐 때로는 교양 없다. 뭐 하는 것도 다 율동 뭐 하자 율동. 남자들은 다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뭐 춤추고 율동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거. 특별한 남자들만 그런 거 하는 거지. 사실 보편적인 남자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땀 흘리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좀 격한 걸 사실 즐기는 게 남자의 어떤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남자들은 좀 격한 걸 좋아하잖아요. 남자들 이렇게 K-팝 보세요. 다 여성적인 얼굴 이목구비가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그게 엄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여자들 옷차림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딱 붙는 걸 입을 수 있어요? 어떻게 무릎 위로 올라가는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을 수 있냐고요. 남자들한테 엄풍을 풍기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그래서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지금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깊숙하게 스며들고 있어요. 여권이라 그러면서 뭐 평등이라 그러면서 여자들이 자기 권리를 외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투서하고 공개하고 그래서 완전히
남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권위를 갖다가 실추시키면서 이게 이제 성평등이라고 요 며칠 전에 이제 경기도에 성평등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났죠. 데모하면서 일어났는데 미리미리 데모해야 돼요. 그런 건 원래는 양성평등인데 성평등으로 이렇게 내용을 그 저기 조례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것은 어떤 음모가 있습니다. 예. 양성평등이라 하면요, 생물학적인 성, 양성, 두 개의 성이 평등한 건, 예, 이미 그 법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권 법 안에 양성평등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왜 교모하게 양성평등을 갖다가 성평등이라고 이름을 바꿨을까? 언뜻 보면 뭐 양성평등이 뭐 성평등하고 똑같은 말 아닌가?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양성평등이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섹스, 생물학적인 성, 남성과 여성 두 가지를 의미하는 데 반해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평등 플러스 동성 그리고 많은 사회적 성, 젠더라고 그래요. 많은 그 50가지 이상 되는 젠더라는 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점점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돼 버리면요, 다른 거 포함시키는 것은요, 이제는 뭐 통과하기 위해서 투표 안 해도 돼요. 어떤 좀 높은 사람, 거기에 대한 어떤 위원장이라든가 어떤 장관인가 하여튼 그런 자기들의 어떤 그 직함으로 바로 그걸 삽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그 법이 조례가 통과됐나? 이것 또한 음모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동성애와 음란한 성적인 것이 문란해질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 조치를 갖다가 다 한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 통과됐습니다. 지금 여기 수원인데요. 수원도 경기도에 속해 있죠. 앞으로요, 그것이 통과되고 나서 이젠 제3의 성, 사회적 성이 삽입되면요, 그것은 시간 문제고요. 우리의 자녀들, 지금 청소년들,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어린애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도 동성애들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키워 축제라고 하잖아요.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성적 문란을 야기시키는 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돼요. 이미 통과되고 나서 버스 지나가고 손을 들은들 그게 바꾸기 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용히 하다가 이제는 이제 똥과 된장을 구분하고 일어나잖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 우리나라에 심각해요.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 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중에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요, 실험 정신이 강해서요, 호기심이 발동하면 바로 합니다. 제가 가끔 도서관에 가는데 도서관에 가면 청소년들이 진짜 자유연애 뭐 혼전순결 지키는 것도 정말 말하기도 부끄럽더라고요. 이미 그냥 손잡고 다른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그냥 입 맞추고
손잡고 어깨 만지고, 예, 거기까지만 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할 것 같아요. 아, 키스까지 하는데 거기까지만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는데 거기까지인데 안 보면 별것 다 하는 거죠. 우리 어린애들이 지금 엄청난 태폐의 성적 이 문화 속에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성 성평등이라는 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앞으로 본물 터지듯이, 예, 많은, 예, 동성애자든지, 예, 성해방주의자들이, 예, 자기의 어떤 요구사항을 갖다가 관철시킬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사회요, 절단 납니다. 절단 나요. 예.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야, 저희 아버님이 그 데모하러 갔대요. 예. 통과된 것에 대해 반대 투쟁하러. 예, 그걸 생각하면서 이 경기도에 통과됐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 자신도 좀 이렇게 한심스럽고, 정말, 예, 이 방송을 듣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사회 흘러가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악한 세력은요, 소수지만 그들은 계속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입김으로, 예, 외치고 있습니다. 예, 보수적인 다수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 법은 통과 안 될 거야. 그렇게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동성애는 소수예요. 하지만 그들의 시스템대로 이 사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요, 하시는 분들은, 예, 굉장히 인텔리해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조직적입니다. 자기들의 도덕적인 공격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 법을 합리화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예. 예, 동성애 합법화 시켜라 그러잖아요. 바로 성평등에 들어가는 겁니다. 양성평등, 그걸 성평등으로 고친 이유가 다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앞으로 2, 3, 4단계로 가기 위한 교두보예요, 교두보. 지금 그냥 뭐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회가 악한 시스템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계속 남의 집 일이라, 예, 다른 나라 일이라 불구경하면 안 된다고요. 영국에서 목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한국은 동성애 청정 지역인데 지금부터 결연히 맞서야 된다. 우리도 강 건너 불구경했다. 우리도 영국에서 강 건너 불구경했다. 설마 했는데 통과돼 버렸다. 그래서 자기들이 운신의 폭이 너무 좁대요. 자기들의 자녀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있습니다. 소수의 이런 악한 무리들, 음란한 무리들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이 자유민주주의는 투표권을 통해서, 예, 어떤 대표를 뽑고 투표를 통해서 어떤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갖다가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외쳐줘야 됩니다. 이 법은, 예, 악법입니다. 예, 다른 법을 상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해서 사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만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교분리 계속 그러는데 왜 목사, 선교사, 사역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까? 예, 정교분리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목사도요, 예,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원래 영국에서 정교분리라는 어떤 그런 말이 생겨났는데 그때는요 영국 성공회에서 국가가 국교를 지정한 종교 위에는 탄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믿는 개신교들 국민들이 종교 분리를 외친 거예요. 국가가 국교화시켜서 이 성공회 외에는 믿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핍박이 국민들 개개인한테 가니까 종교 분리하면서 정치와 교회는 분리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핍박받으니까. 그래서 그 핍박이 가해지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자유의 기치를 내걸고 아메리카 땅, 미국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국민이 불편을 느낄 때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원래 국가에 종교가 지금 없잖아요. 근데 지금 종교 박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왜 우리 종교에다가 우리의 신앙까지 너희들 사상과 철학과 그런 인권을 주입하려고 하나. 원래 인권은 성경 안에 있다. 원래 성평등, 양성평등은 성경 안에 있다. 남성, 여성 외에는 없다. 그들이 말하는 성은 자기들의 쾌락 때문에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동성이 어딨냐? 다 양성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섹스하잖아. 레즈비언 7, 80% 이상이 양성이잖아. 호주에 레즈비언들 조사해봤어요. 155명 이상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졌대. 남녀 물어나고. 그게 무슨 동성애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쾌락을 즐기는 거지. 그리고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동성인자라는 건 없다. 동성이라는 인자, 유전자 군이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어떤 과학자, 해머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과학적인 사례들을 조작해가지고 샘플 표본도 아주 적게 그랬더니 아니더라. 이미 판결됐잖아요. 이미 판명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미 동성애자는요 자기들의 쾌락을 갖다가 부채질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을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갖다가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 공격을 갖다가 자기들은 의로운 거예요. 우리는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동성애 합법화를 갖다가 주장하는 겁니다. 양성평등이 맞지 동성평등은 성평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경기도가 무너지면요 우리나라 전국이 경기도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4분의 1 정도 될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서 외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다 키우잖아요. 아들, 딸 다 키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구원받으면 그게 끝입니까? 이 땅에 엄청난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입니다. 제가 동성애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까지 갔으면 이미 다 갔다는 거예요. 동성까지 자기 쾌락을 갖다가 즐겼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레즈비언을 조사했더니 150명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미 자기 마음대로 속된 말로 자기 꼴리는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뭐 어디에 파티 가서 생일 파티에 가서 예, 그렇게 예,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예. 그리고 음란 저기 AIDS, 에이즈 다 걸립니다. 예, 남자 동성애를 1회 했을 때 70% 이상 발병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동성애자들을 평균 기대 수명이 20년에서 30년 짧다고 그래요. 동성애는 결국은요, 우리가 외치는 것이 동성애 그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혐오합니까? 다 주님 안에서 죄인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거는 죄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죄를 죄라고 이야기 안 하면요, 그들이 예,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악이다, 이건 엄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들이 정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육체가 연약해서 예,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은 예, 각성하고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침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침묵은 어떻게 보면 동조하는 세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제가 하도 예, 사회가 음란하고 악하니까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진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말씀. 신명기 29장 말씀.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예, 본 29장은요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이제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언약 갱신의 어떤 특징은요, 그 출애굽한 2세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후손들, 그 이스라엘 후손, 영적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들에게 똑같이 그 언약을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호렙에서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호렙에서 호렙산 하면 이제 시나이 산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예. 십계명 돌판 2개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언약을 하죠. 예. 언약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 예. 하나님과의 어떤 그 법적인 효력, 예. 예.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의 그 계약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 관계냐면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에게 합당한 어떤 그 법을 주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것을 지키면 그죠? 복이 되고 이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앞으로 태어날 후손 그리고 영적 아브라함 후손까지 이제 저희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 예전에는 이제 율법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언약 백성. 천국에 들어가는 게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끝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호렙에서 그 세운 언약, 이제는 이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쭉 나옵니다. 29장 2절 뒤로 가면 모압 땅에서 그들과 언약의 갱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2절 3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손으로 보았느니라. 출애굽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에게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잖아요. 그 바로의 그 모든 신하, 또 그 바로의 그 땅, 온 땅이 이집트 땅에 어떤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처음에 뭡니까? 피의 재앙이 있어요. 피. 그리고 저는 이렇게 피, 게이파, 돌종우, 그리고 매흑, 초태생. 피는 이제 피가 나일강에 붉게 물들잖아요. 그리고 게이파는 뭐냐면 개구리의 개자, 이는 이, 파는 팔입니다. 그 재앙이 점점점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강하게. 돌종우는 뭡니까? 돌은 돌림병, 종은 종기, 우는 우박입니다. 그리고 매흑, 메뚜기, 흑은 흑암, 온통 흑암. 마지막에는 초태생. 모든 집안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초태생들은 다 간밤에 안녕이라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적과 그런 기사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잖아요.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기적과 기사를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 4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 여호와이심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어둡게 하신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예. 근데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눈을 못 보게 하신 거예요. 못 듣게, 귀로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인데요.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6절에 보면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낼 때는 알지 못하게 하고 광야를 통해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너희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 5절 6절 우리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눈동자 같이 그들에게 이 말은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먹을 것을 그리고 이 옷 입는 것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신발도 헤어지지가 아니었대요. 그들의 모든 그 실생활의 필요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 거죠. 근데 6절에 보면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철저한 어떤 금욕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생각해 보세요.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그 중동 지방의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보다 더 지독합니다. 일단 광야면요, 이 산천초목이 없어요.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밤낮의 기온차가 워낙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진짜 광야하면은 죽음과 연상을 할 정도로 그만큼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부르는데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곳, 거칠고 거주하기 부적절하며 경작지로 사용하기 힘든 그런 좁은 지역이 넓은 지역을 말을 해요. 하루를 가도 광야가 끝나질 않은 그만큼 광활한 광범위한 지역이 갖고 이게 이제 미드바르 히브리적인 광야의 어떤 그 광야라는 미드바르의 어떤 어원인데요, 내용인데요. 왜 광야가 거칠고 사람이 거주하기엔 부적절하고 어떤 농사 경작을 하기에도 힘든 그런 광활한 넓은 땅을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결국은 여기서 만약에 길을 헤맸다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데 철저하게 땅의 것에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땅의 것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땅에 소망이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인간은 안간힘을 써요.
이 광야에서는요, 예, 물이 없어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바위를 예, 둘로 쪼개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잖아요. 예. 햇빛이 따가워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가려주시고, 저녁에는 추워요. 예.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난로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너희들이 땅에 속했지만 땅에 의지하지 않고, 예,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 광야 훈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장장 40년 동안 이 훈련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가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유일하신 신, 예, 엘로힘, 예,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광야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이 자기가 별난 사람이라도 이 광야 훈련은 똑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회피하면 안 돼요. 고난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예, 하나님의 군사로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요, 예, 그 군대 장관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디모데 후서에는 나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군사로 부르세요. 군사로 부르셔서 주님께서는 훈련하십니다. 경주자는요, 어떻게 훈련합니까?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경주자는요, 앞에 있는 촛대에 좌우를 견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욕을 합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그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예. 그렇게 해서는, 예, 하나님의 군대, 날렵한 스프린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 선수라고 비교했을 때, 진짜, 예, 토끼와 거북이 그런 뭐 동화도 있지만, 정말 성실하게 중간에 농땡이 피우지 않고, 예, 비록 자기의 보조는 짧지만, 예, 느리지만, 표대를 향해서 은근과 끈기를 향해서 부단히, 예, 충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훈련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훈련받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아요. 훈련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훈련했을 때 사탄이 주는 게 바로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주님, 이 훈련을 받기 싫습니다. 이 훈련을 좀 제끼고 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요, 세상의 복과 달라서 하나님의 그런 광야 훈련을 통과할 때만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 훈련을 갖다가 통과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아주 나약하게 됩니다. 어떤 시련과 환란이 다가오면 우리는 변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핍박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작은 환란일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혹시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표명했나요?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넘겨갔나? 직장 상사에게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봐도 그걸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면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면 성경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 살았나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것 못하겠습니다. 보통 뭐 회식 자리에서 술이 맞게 돌아가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게 뭐 됐습니까? 사실 그거보다 더 심한 핍박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거기서 다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정말 이 광야 훈련을 통과할 때만이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품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약한 신앙은요, 이 세상에 금방 흡수돼 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요, 예수님의 분부한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의 분부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에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훈련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곱게 키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이 거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의도적으로 훈련시킬 필요 있습니다. 다 좋은 거, 맛있는 거, 고생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녀가 이 악하고 엄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선포하고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자녀를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호랑이 엄마가 돼야 돼요. 다 그냥 유약하게 키워버리면요, 이 악하고 엄란한 세상에 어떻게 이 땅에 리더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정말 강하게 키우시고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왜 기도 훈련을 안 시킵니까? 중요한데 부모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 생활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기도 생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관계는 없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 자녀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그 음란하고 악한 곳에서 이 세상을 노라고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제가 이렇게 계속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이 우리나라 이 믿음의 후손이 점점점 세속화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주일학교, 사라지고 있어요. 청년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뭐 이렇게 주일학교, 뭐 부흥회 수련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애들이 다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부모님 손에 벗어나면요, 교회 듣떠납니다. 가난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나는 나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직무유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너에게 세우신 언약을 보면요. 예. 출애굽한 2세들 그 이후에 태어날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부모님 책임입니다. 이 하나님, 예, 유일신 신본주의 이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하는 것은 부모가 큰, 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십시오. 우리 6장 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어떻게 나와 있는지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그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이렇게 세세하게 손목에 메어라, 미간에 붙여라. 예. 말씀을 갖다가 그냥 아예 머리에 내리에 가슴팍에 신비에 새기듯이 닦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뭐 집에 뭐 어디 갈 때라든지 장소를 물언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에게 계속 믿음이 물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가정도 하나의 훈련 장소라고 한다면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입니다. 우리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12절 계속 12절 13, 14,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입니다. 아멘. 미래의 영적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언약을 통해서 이 관계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요, 영원히 부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면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형통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16절, 17절 뒤에 보면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 17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할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예. 이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깁니다. 그냥 독초와 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뿌리가 먼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중국말로 짜근이라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독입니다. 독. 쑥은요 씁니다. 써요. 그걸 먹으면 토합니다. 쑥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독입니다. 조금만 먹어도요 치명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나면요 떠나고 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중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것을 그새 마음이 빼앗기게 돼 있어요. 뭐 목석이라든지 검은 동이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도 만몬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돈도 만몬의 신입니다. 지금 현대인의 모든 우상은 만몬이 만몬. 하나님을 떠나서 만몬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독초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시는 물에 독을 조금만 타보세요. 100%에서 0.1%, 0.0001%만 타도요 치명적입니다. 요즘 사람을 갖다 독으로 죽이잖아요. 독살. 세계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성경에 나옵니다. 독 넣을까 봐서. 모르게 약간의 독을 갖다가 독초 가루를 갖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그 왕들도 독살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정은이가 자기 이복형 독살했잖아요. 손에 독을 갖다 탁 이렇게 발라버리니까 그게 피부랑 반응하는 거예요. 몸속에 스며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치명적인 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보다 생화학무기가 더 치명적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냥 정수장에요. 낙동강이라든지 한강 독을 그냥 타버리면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공동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밖으로는. 뿌리를 내리고 나서 조금 더 크면 이제 이렇게 줄기가 이제 싹이 나잖아요. 그전에는 뿌리를 내릴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유, 독초와 쓴 뿌리가 우리 마음에 내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부지불식 중에 악의 뿌리가 또아리를 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제거해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뿌리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발본세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정도 뽑고 이 정도
예, 제거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수술할 때 그죠? 뿌리 전체를 드러내듯이 우리 가운데도 독초와 썬뿌리의 이 전체를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 다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저주의 말 위에 말이죠. 너희가 조금 있으면 죽는다. 독초가 뿌리 내리고 있다. 예. 이런 저주의 말, 너희들에게 사망 선고가 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경고의 말을 합니다. 예.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떠나서 너는 죽을 거야. 어? 왜 죄를 지어?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런 말을, 경고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안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 마음이 더 완악하여져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지라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이게 잘 몰라가지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의 신명기 19절 보니까 좀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뭐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한데, 예. And it come to pass, 예. when he hears the words of his curse. 이게 저주의 말이 들릴 때 come to pass.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듯이 이 말입니다. 예. 이러한 저주 경고성의 말을 듣고도 그냥 한쪽 귀 듣고 다른 한쪽으로 흘려버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That he blessed himself in his heart. 그러니까 그 자신 스스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축복한다. 자기 자신을, 예. 여기서는 뭐라 말합니까? 한글 성경에는, 예. 위로한다 그러죠. 예. 킹 제임스 버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bless 한대요. himself in his heart. 자기 마음속에. 예. 그러면서 saying, 말하기를 I shall have peace. 평안할 거야. 평안, peace. 평안할 거야. have peace. 평안을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이제 though I walk in the imagination of my heart. imagination of my heart.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어떤 상상이에요. imagination. imagine, 상상하다는 말이잖아요. 자기 마음의 상상함으로 I walk, 내가 걸을지라도. 상상할 때 어떻게 상상하느냐 뒤에 나와. To add, 이것은 위도와 똑같은 말입니다. To add drunkenness to thirst. drunkenness 아시죠? 술 먹은 사람, 술 취한 사람. 네. 예, 술 취한 자, 예, 술 취한 자가 to her, 이게 막 갈증 나는 거예요. 술 취한 자가 계속 술을 찾는, 예, 갈급한 사람이 술을 찾잖아요. 물이 갈급한 사람 물을 찾는데 술주정뱅이는요 술에 갈급해가지고 술을 계속 찾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술주정뱅이가 술을 찾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어떤 상상으로, 예, 이렇게 행한다. 행할지라도 자기는 여전히 나는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무엇인가, 멸망할 것이라도 이게 뭔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어쨌든 뭐, 예. 그 뒤에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평안이 있으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킹 제임스 버전 직역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술주정뱅이가 술을 계속 갈급하여서 찾는 것처럼, 예,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나는 평안하다. 예. 술 취한 사람 뭡니까? 막
바닥이 아스팔트가 막 자기를 치고 그러잖아요. 전봇대가 막 때리고 예, 막 이게 여기저기 엎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잖아요.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겉으로 보면 뭡니까? 이 사람이 갈짓자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향방 없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향방 없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는 평안으로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경고성, 그 권고도 무시하고, 결국은 큰 교통사고 당하는 거예요. 이런 평안.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평안을 외쳐요. 평안. 다 평안을 외친다고요. 평안을 외쳐. 평안하다, 평안하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지금 뭐냐,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않고 교회 속에서 뭐 이렇게 축하해주고 뭐 행사하고 이벤트하고 신학교에 교회 성장하기 요즘 얼마나 수강생들이 많은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물론 좋은 거죠. 물론 좋은 건데 다른 교회 성도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평안을 선포할 때가 아닌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통치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20절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우리 21절요.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용서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이런 자들은. 한번 저주의 경고를 했는데 그냥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평안하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이런 자들은 용서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주님께서는요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분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발로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죄에 대한 그 싫은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분노로 표출해요. 하나님의 표현은 자신의 그 공의로우심을 나타냈을 때 죄가 지었다, 극악무도한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하나님의 표현은 분노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질투로 표현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변심했다, 나를 배신했다, 변심하잖아요. 나를 사랑했는데 고무줄을 바꿔 신었어. 변심했어. 그렇게 사랑했는데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갔어. 변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싫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질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죄를 짓고 엄나는 죄를 짓고 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 분노와 질투가 예, 생겨서 예,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책,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신다고 그래요. 기록한 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다. 예.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 천하에서 지워버립니다. 우리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예,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 예, 천국 백성으로부터 예, 삭제, 딜리트 시키는 딜리트. 예, 하나님은요 심판주라서 우리가 여기서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 하나님께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그 대상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가소롭게 경홀히 여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그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하십니다. 24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요, 예, 이방, 예, 이런 객과 이런 나그네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징계를 당할 때,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어찌해서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느냐. 그러면 25절, 26절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운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니라.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예, 후손들, 또 멀리서 온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징계하시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 언약을 버렸다. 하나님이 파기했습니까? 예. 그럼 징계 대상은 하나님인데 누가 파기했습니까? 바로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27, 28, 예, 우리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불순종한 백성에게는 책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뽑아버리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시고, 그것이 오늘과 같다라고 28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막 읽었던 29절, 감추어진 일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감추어진. 이 언약 백성에게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면 안 돼요. 저는 여기서 이 감추어진 일은요, 앞으로 구속사적인 그 말을, 물론 많은 것이 감추어졌는데 점점점 감추어진 것이 신약 시대에 어느 일부분 벗겨진 거죠.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깨닫지만 온전하게 설 수가 없다. 율법이 왜 계속 많아진 줄 아세요? 인간이 범법함 때문에 말한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법함으로 계속 율법의 조항과 규례는 늘어나는 거예요. 왜 십계명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인간이 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는 정말 이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완전치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지만 이들에게 경고성 멘트를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고 오히려 죽여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자기 아들을 만이라도 보내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했는데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래서 감추어진 일이 이렇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는. 그 나타난 일이 뭡니까? 지금 바로 이 호렙산에서 십계명과 이 모압 땅에서 이 언약의 갱신, 언약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렵니다. 율법은요, 행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폐지론자들이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 율법은 그냥 인간의 죄악된 것 깨닫기 위한 것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율법을 통해서 정말 완전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계속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씀인지 하면 율법에 속한 자는요, 율법을 다 행하는 자가 아니고요. 행하지도 않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지만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고 율법 폐지론자들을 일컬어 율법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물론 죄인은 깨닫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 성결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면죄부를 주면서 죄를 갖다가 마음대로 짓게 되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은 너희들이 지켜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신학적으로 교묘하게 다 지킬 수 없다. 그렇게 해버리고 율법을 폐지하고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새 언약 백성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달콤한 복음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요 66권 이 성경 말씀 하나라도 주님께서는 폐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치 않는 믿음은요 거짓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천국 백성이 마땅하게 준수해야 되는 법으로 해야 돼요. 종교적인 법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 보십시오. 10계명만 제대로 지키면 다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사람이 악해니까 그 도둑질 하지 말라에 여러 가지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신종 범죄에 보이스 피싱이 날로 교모해지고 아주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여론조사 했다가 뭐 여론조사 잘못하면 자기 구자에서 막 돈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예. 어쨌든 그것도 도둑질 하지. 그러니까 이런 정보통신법에 이렇게 계속 사람이 영악해지고 이런 정보통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는 도둑질을 하는 거니까 정보통신법에 계속 법제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10계명에 분명히 있잖아요. 다 확대 적용해서 하면 돼요. 왜 남의 물건을 탐내요? 왜 남의 아내를 탐내요? 그래서 사실 10계명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마음을 두느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계속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언약 그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약 백성입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말씀 이 언약 백성 처음에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고 또 모압 땅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하면서 출애굽 2세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과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한 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위에 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붓고 책에 기록한 모든 저주를 너에게 시행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저희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당신의 법을 준수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안위하고 위로하면서 영적 환강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 근신함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지혜롭고 충성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도 행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앞으로의 그 영적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며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